사탕이나 뭐 혹은 젤리 같은 것을 아이가 이렇게 턱 떨어뜨립니다. 저희 막내가 그것을 얼른 주웠거든요.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잠깐, 그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친구들은 2초 룰을 얘기한답니다. 2초 안에 얼른 주우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습기가 없는 뭐 그런 메마른 거는 괜찮지 않나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이들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떨 때는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신성호 전도사님께서 그것을 몇 가지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는 가끔씩 먹습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겁니까? 안 더러워진 겁니까? 기준이 모호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별것이 아닌데 늘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목사 초년병일 때 그 장례 예배를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잘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권사님 하고 이렇게 달려갔거든요.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심장에 가까이에 들어야지요 하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안 들고 다닐까요? 가끔씩 들고 다닙니다. 바쁘면요 이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가 확 떠오릅니다. 얼른 이렇게 바꾸어 들죠. 성경만 드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미팅을 나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기독교 동아리는 저희 교회의 청년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돌쌤이라는 데였습니다. 학교마다 그 교회의 동아리방이 따로 있었고 새벽마다 큐티로 먼저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기독교 서클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 서클끼리 미팅을 한번 추진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돌쌤 대표로 미팅을 하러 나갔고, 또 IBF에서 자매 한 명이 저의 상대로 미팅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갔더니 그 자매가 미리 나와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일 쫑긋하고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앉아서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묻고 뭐 드실래요 하니까 커피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커피 2잔을 달라고 해서 커피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먼저 잔을 들고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커피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서클 대표로 나갔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제가 다시 내려놓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기도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형제는 밥 먹을 때는 기도하세요? 물었습니다. 물론 하지요. 왜 기도하세요? 감사하니까요. 그러면 커피는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시나 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애매한 문제야. 광주에 지금 목회하시는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목사, 나는 3,000원짜리 밑으로는 기도 안 해. 그 3,000원이라는 기준이 또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방을 갑니다. 성도들이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먹고 돌아서서 앉으니까 다과를 이렇게 떠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과가 나왔으니까 목사님 또 기도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식사의 연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먹는 다과니까 또 기도해야 할까요? 연장일까요? 그렇다면 몇 분 간격의 차이가 있으면 연장이고 몇 분 간격이 떨어지면 연장이 아닐까요? 이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율례를 범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책은 어떻게 드는 방법이 옳을까요? 어떻게 손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랍비들이 할라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라카는 구전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다가 예수님 이후에 랍비 유다라는 사람이 이분이 135년에서 200년 사이에 살았던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이것을 문헌으로 성문화합니다. 그것을 미시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례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특별히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이지요. 그것이 손에 대한 구절이 야다임인데 그 야다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부으면 이 손은 정결하다. 그런데 한 그릇의 물로 두 손에 이렇게 부어서 씻으면 부정하다. 물량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면 한 그릇하고 그 그릇에 4분의 1의 물을 더 부으면 두 손에 그것은 정결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씻는 게 유리하죠. 한 손 먼저 씻으면 한 그릇 되는데 두 손을 같이 씻으면 한 그릇과 4분의 1 그릇이 있으면 손이 정결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위기라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 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늘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 집에 있는데 하고 이렇게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이렇게 있다가 집으로 가면서 교회 문을 잠그는 순간 목양실에 마스크 있네. 늘 그렇게 사는 편입니다. 여러분,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가를 논쟁하는 이 마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 얼마나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문제 같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이 칠칠치 못한 제자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5장 1절 말씀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거기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지요. 왜 나와왔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비난하고 회방하려고 일부러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야, 요때다 하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고르반 하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여러분, 고르반이 뭘까요? 고르반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 말씀이 레위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고르반이 무슨 단어냐 하면요,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물이라는 말이 고르반인데 우리말로 직역해서 번역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거 고르반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신방을 한 번씩 오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때로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요. 교회가 커지니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대신방을 오시면 옛날에 그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맛있는 것을 어머니가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주워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거 목사님 드릴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 어머니가 고르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드시고 나면 남으면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신방 받는 동안 저는 그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남기셔야 되는데 안 드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이게 맛있는 겁니다, 더 드세요 하고 계속 권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것만 다 드시고 가세요. 마음이 고르반이 안 좋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땅히 내 부모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희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만든 그 유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일날 엄마한테 500원 해서 동전 2개,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뛰어가다가 퍽 넘어지면서 그 동전 중에 하나가 또르륵 굴러가더니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찾다가 찾을 수 없자 이 아이가 옷을 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져 버렸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르반이죠. 거꾸로 된 상황이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참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고 그래서 수련회나 산기도 같은 데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내팽겨치고 믿지 않는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큰 소리치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기도원이나 혹은 수련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하지요. 뭐 하는 거냐고. 애들 밥도 안 주고 그렇게 가서 뭐 하느냐고 막 하면서 빨리 당장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저 마귀 나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귀가 우리 남편을 붙들고 나를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지 않고 끝까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가지를 다 말하시지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상관도 없다라고 하시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갖가지 유전을 더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싫은 것은 안 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유전으로 오히려 사람을 비판하고 옥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대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통 있는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 마음을 다하는 신령한 예배, 심령을 움직이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의 조그만한 형식 하나, 앉고 일어서는 문제, 곡조의 문제, 사용하는 악기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말의 앞뒤 문맥을 던져버리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시비를 걸어서 늘 비판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조상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리하게 비판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의 마음이 떠난 예배, 사랑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없는 종교생활,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 월사,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기 싫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가야 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종교의 형식주의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오히려 장로의 유전으로 비난하고 부정하고 올무를 놓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천부께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유대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은 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뽑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은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과 같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고 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으므로 그 따르는 백성들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드는 것과 이렇게 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서 자기의 신앙이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면 성경을 어떻게 드느냐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적힌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이 성경이 심장 가까이에서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드느냐,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비난하고 해방하고 뒤에서 헐떠들며 욕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 증거하는 그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살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꼭 간음해야 간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으로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 우리의 마음에서 입을 통하여 나올 때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 씻는 문제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어떤 작은 형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드는 높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비방하고 욕하며 거짓 증거하며 회방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의 마음과 본질을 다루는 것이지 외형적인 형식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형식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거짓으로 말하여 그것을 비난하고 다니는 그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와서 저 집사 저거 안 돼. 저 집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이야. 옛날에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거기에 맞장구 치면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함께 죽는 겁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공동체를 헐뜯는 것을 듣고 있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형식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이슈가 됩니다. 꼬투리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마치 투견장에서 사냥개가 목가죽을 물면 죽도록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흔들어서 피범벅이 되고 침이 바닥에 쭉 늘어져도 계속되는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절대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서로 낮아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비난하고 분쟁할까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는 문제나 작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설사 유전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진 사탕이 2초가 아니라 3초를 넘겼다 하더라도 웃고 용서하고 야 그거 먹지 마 하고 뺏고는 더 좋은 사탕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실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기를 기도하십시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표현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